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을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교회를 섬기는 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자랑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인들을 속여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배를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은 지금도 교회에 아주 많이 있는 모습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기독교와 천주교를 볼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천주교는 청빈하고 기독교는 배부르고, 이 차이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90% 교회야 미자립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뭐 사립비도 제대로 못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제 뭐 활동비만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런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뭐 목사가 무슨 활동을 얼마나 해요? 그렇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그렇게 성도들 돌보고 그거 외에는 뭐 더 얼마 할 게 정치 활동하는가 우리가 지금 정치 활동하는 대통령도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차이죠? 이제 거기에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금 더 아는 사람 뭐죠?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축도 한번 하고 나면 3천만 원,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너무 당연스럽게 당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많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를 삼아야 안 삼아요? 삼아야 돼요. 근데 안 삼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삼죠? 그만큼 이제 괴리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예요? 사람의 배만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바울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 두 개는 같이 봐야 돼요. 어떤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의 때 3년의 기근을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여호수아 때 약속을 한 거죠. 여호수아 9장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히위 족속인 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뭐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렸어요. 15절에. 근데 이 약속이 자기들이 몰랐기 때문에 틀린 약속은 아니에요. 신명기 가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지금 장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가나안 7 족속 외에 멀리 있는 족속에게는 먼저 무엇을 청하라고 그랬냐면요, 화평을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평을 청하면은 화평을 하게 하고, 안 그러면은 정복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화평을 청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을 맺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족속인 거죠. 거짓말한 거죠. 전제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은 무효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보다 누구의 이름을 한 게 더 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더 커요. 그래서 물리지를 못하죠. 백성들이 불평해요. 왜 불평을 하죠? 아니 저것들도 쳐가지고 약탈을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믿음 때문에 불평한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실은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안을 마련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로 삼자? 우리의
노예로 삼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어요. 대신에 노예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7절에 나오죠. 세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절대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울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울의 죄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게 중요해요. 자기는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제로 뭐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의해야 될 문제인 것이죠. 자, 그 열심이 이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무엘하 21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1절에서 2절, 5절에서. 1절, 2절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알려준 것이고 5절은 당했던 희위 족속이 즉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을 학살했고 자기들을 멸절시켰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죄가 됩니까? 다른 것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약을 했는데 그것을 사울이 어겼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와 같이 행하였느냐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이것은 다윗을 향한 책망이지만요, 사울이 이런 형태의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이죠, 15장이죠. 자, 사무엘이 통해서 사울한테 뭘 명합니까?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안 했어요. 좋은 건 다 남겨놨어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뭐한 거죠? 싫어하신 것이죠. 또 무슨 거 봅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쩌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사랑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고민이 없어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못해도. 그게 이제 첫 번째 착각이에요. 두 번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되느냐.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경시 여기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했느냐?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는 그냥 열심히 있어요, 여전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실은요. 자, 이번에 이제 또 이제 아무튼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뭐 이제 구속되셨죠, 그분이. 본인은 열심히 있어요. 본인은 열심히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배우자를 잃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뭣도 없어요. 우리는 아니야. 저것들은 복 먹고 구원온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이단이야. 그게 신천지죠,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구속이 됐는데 54억 적지도 않아. 교회 돈 54억이면은요 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또 경쟁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경쟁시켜? 누구 얼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경쟁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걸 경쟁을 하겠어요. 다 이름 나오지 하니까 참 못됐어 아주. 뭐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사익을 채우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집단이 세면되어 있으니 같이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 누구를 택했어요? 이제 다윗을 택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을 택하셨구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때부터 사울의 낯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살아요? 멸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본인이 멸시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자기 열심은 크게 있어요. 그래서 2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서
박수와 무당을 쫓아내고 죽일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열심이거든요. 자기 그런 열심이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한 거예요? 이제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학살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 안 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서 14절에서 18절까지 보는데요. 14절에서 18절까지 월요일 아침에 봤는데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딱 기브온 거민이죠. 그렇죠? 딱 기브온 거민이라. 자,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랬어요. 자, 쭉 읽어보시고 18절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을 줘요. 3년이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알게 한 다음에 그 가문의 7 아들들을 잡아다 뭐 하죠? 매달았어요. 핵심은 죽인 것보다는 뭐에 있어요? 매달아 놓은 것이 핵심이 있어요. 뭘 보인 거죠? 그러니까 수치를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저 여러분들은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이 심판이 항상 있는 심판이에요. 항상 있는 심판. 어떻게 항상 있습니까? 일단은 사무엘하이죠. 7장 5절이죠.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다윗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내 종이라고 평가했어요. 자, 20장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불량배 세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당연히 불량배니 그렇게 되죠. 자, 2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여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면서 그 사람을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애쓰고 노력하는 걸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나 악인에게는 두려운 일이나 의인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윗과 같이 내 종이 되고 이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불신자도 행하 심판을 하시죠. 사도행전이죠. 12장이죠. 23절이죠.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뭐죠 이게? 내 얼굴에 이렇게 붙이는 거? 이거요. 빔이 켜져 있는데 빔 꺼주세요. 왜 빔이 켜져 있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자기의 이제 위엄을 이렇게 높였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 임하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에 든든히 행해서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사람도 모를 수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대로 다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보면 돼. 하나님이 의인의 때를 의인을 아시는구나. 그래서 의인을 섬기면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우리는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원망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 이유도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때, 자, 3번, 4번 하나를 더 봐야 돼. 뭘 봐야 됩니까? 사울의 때에 있었지만 책임은 누가 졌어요? 책임은 다윗이 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공동체예요. 사울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같이 볼 수 있는, 주가 인정하시는 자녀들을 같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았듯이 저를 받았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나를 받았듯이 저를 세워줬으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맞아. 맞죠? 요 자세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어떻게 부인하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부인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걸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교회 안에서 가장 일반적인 죄예요. 근데 몰라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이 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다윗의 자세를 누가 보여주느냐?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바울의 염려.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많았을까요? 염려가 정말 많았어요. 염려가 아주 많아서 이따 증거를 대줄게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수 믿고 저렇게 염려가 많고 고난이 많았구나.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염려를 보는데 보기 전에 뭐부터 보냐? 바울의 고난부터 한번 봐봐요. 고난부터. 자, 고난을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을 당합니까? 사명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죠. 15절에서 16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우리가 아는 지식입니까? 여기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궁금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제는 조금 알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것을 알고, 물론 이제 그 길이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또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그래도 가야 돼요. 세상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물론 처음에 이 길을 들었을 때도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뭐 거의 없었죠, 그냥. 그래도 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은. 왜요?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죠. 그럼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부르니까 바로 뭐 합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바울의 강점이죠.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유력하게 유대인들이 이기더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구약의 증거를 들어서 그분이 뭐에 따르는 사실을요? 부활에 따르는 걸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을 못하는. 내가 봤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부활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까지 증거를 한 거란 게. 이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 너희도 믿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열받았겠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 뭐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죠. 고난이 시작이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인가요? 예, 25절에. 아예 성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성벽을 내려가는데 밧줄을 타고는 못 내려가고 바구니에 담아서 내려줬다니. 오늘날 이제 뭐 이렇게 해길이 앞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이 핍박이 시작이 돼요. 이 고난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안 읽어봤지만은 고린도후서이죠. 11장이죠. 몇 절부터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 이 절에서 이유가 나오기도 해요. 18절. 12장 18절에 보니까 11장이죠. 11장 18절.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신을 따라 자랑했다. 출신,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뭐 성공의 정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나와요. 19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유구를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내용을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16장 17절 18절 한번 봐봐요. 16절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도 들어온 거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된 말, 교만한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미혹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봅니다. 나는 우리가 악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이제 어리석지만 대답을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복음 아닌 엉뚱한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 편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뭐 하려고요? 자기 배를 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23절에 고난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고난을.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러면서 자기의 고난들에 대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얘기하는, 한번 천천히 한번 봐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죠. 5번. 그러면 엉덩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진 엉덩이 또 때려서 또 찢어져. 안 물어서 또 때려서 또 찢어져. 그렇게 5번을 맞았어요. 제대로 걸어다니 나중에는 골병 들어가지고요. 날씨만 이제 굳으면은요 쑤시고 애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네가 없었으면은 내 사역의 절반도 못 왔을 거라고, 이미 죽었을 거라고. 자네가 없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미 죽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이렇게 맞았으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럼 총 8번이죠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뭐 안 맞아봐서 모르겠어요. 한 번 돌로 맞고, 이것은 이제 다메섹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파선은 우리는 한 번밖에 모르잖아요. 3번 했답니다.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일주야를 이렇게 밤낮으로 7일이죠. 실은 7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 27장은 14일이에요. 그 기간이, 총 기간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란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많으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 우리는 안 당해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바울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험난한 일들이 많았고 고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여러 번 자지 못했다 힘들죠. 하룻밤 못 자면 그날 다음 날은 괜찮아요.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죠? 한 하루나 이틀 지나고부터 본격적인 여파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그랬어요. 줄이다는 얘기는요, 배고파,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게 못 먹는 거죠. 목말라, 힘들어. 그렇죠. 여러 번 굶어서 아예 이제 줄인 것보다 더 못한 거죠. 추웠어, 헐벗었어. 춥고 헐벗어 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건 그냥 놔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고난 당한 24절에서 27절까지 고난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당한 고난들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본인의
어려운 일을 맡아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바울도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당한 거예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진짜 어려움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바울의 염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섬김이죠. 바울의 섬김. 그렇죠. 뭘 증거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1장 28절에서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우니라 그랬어요. 뭘 진 거죠? 하나님의 멍에와 하나님의 짐을 진 거예요. 그 멍에와 짐을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그걸 지고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이 길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길도 마찬가지. 그 멍에를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멍에가 뭡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예요. 본인이 세운 교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 그렇죠. 우리는 우리 교회 아니면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뭐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가 컸던 것이죠. 왜요? 많은 소식을 다 들으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자, 자녀를 데리고 있어. 오늘 이제 점심을 먹는데 우리 딸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자녀를 많이 낳을 거래요. 옆에 있던 분들이 그래요. 까불지 말고 나하고 얘기해. 나눠게 얘기해. 엄마가 그래요. 셋 이상 나눠게 얘기해. 우리 고아라 약속 지켜라. 5 난다고 저한테 진짜 약속했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거든요. 2 나누고 하는 말이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돼, 약속 못 물려. 나 취소 안 해줄 거야. 너그 부부 둘 다 수술해도 내 기도할 거야.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돈도 돈이지만 체력이 안 따라고. 셋째부터는 저그들끼리 노니까 네가 좀 편해진다. 괜찮다. 가라. 약속은 약속이다. 생각해보고요. 생각해보고 어디 있냐.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운동하고 준비해. 체력을 키워서 셋째를 낳아야지. 5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못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약속은 약속이라니까. 뭐 한 거예요? 바울은 모든 교회를 마음에 품은 거예요. 쉬운 일이 진짜로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5장 1절에서 12절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가능해. 그래야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교회고 천국을 품었잖아요. 그렇죠. 예. 심령이 가난해. 핍박을 받으면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이 팔복 그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말씀 그대로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당한 이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 어떤 교회입니까? 자,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 교회.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썼어요? 안 만나고 썼어요? 안 만났어요, 아직. 그렇죠? 네.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서신들 다 왜 썼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2지역이에요. 12지역. 쉽게 말해 우리나라보다 커요. 고린도 그러면은요, 고린도 지역 전체예요. 에베소 그러면은요, 터키 서쪽 전부를 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교는 터키 북쪽을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그러면은요, 유럽 동유럽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나라예요, 나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그 소식을 다 듣고 있으면서 그 모든 걸 전부 다 뭐예요? 염려하며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서신서들이 실은 뭐예요? 바울이 평생 졌던 짐의 증거들이에요. 어떻게 그 짐을 지고 갔는지 매번 할 때마다 한 곳에서 빼놓고 나머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나 바울과 실라는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바울이 평생 동안 이 모든 교회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매일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시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네가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 얘기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품으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품으라는 소리.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봐야 돼요. 뭘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내 문제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마음에 품었느냐? 안 그러면은 익스플로시브 배제해 버렸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탁 서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요, 이제 오늘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려다가 아예 아니다,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역시 뭐 사도 바울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뭘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 섬김에 뭐가 있습니까?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이 세상도, 요한일서이죠,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들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향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10장에서는 40절에서 42절까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22장 12절에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전제이죠. 그렇죠? 이 전제를 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죠.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더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빼버리고 내가 염려하는 게 있는데 뭐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어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 이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지금 필요할 때예요. 왜? 우리는 뭘 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어떤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제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1만 달란트 죄를 값없이 용서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들보를 봐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뭘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근데 그것은 아주 하등적인 명령이에요. 뭐 해야 돼요? 바울이 보여줬어요. 그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부인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이 장문의 글을 쓴 거예요.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15장 16장까지 써지는가? 안 써져요. 그게 힘들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썼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금 시대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 무슨 눈입니까? 말세라는 거죠. 한 가지 증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할 때 요엘서에는 없는 말을 추가를 시켰어요. 1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온 것은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말세라는 증거라. 오늘 지금의 말세이죠. 두 번째, 계시록 6장. 예수님께서 5장에서 7절에 보니까 인을 받게, 그 책을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기 시작을 하죠. 이 땅에 질병과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재앙이 임하죠. 그것을 또 이제 보니까 8장에서 9장에서 또 8장에서 9장까지 보니까 이제는 나팔을 불죠. 땅의 3분의 1이 재앙 가운데 들어갔어요. 나팔을 불 게 땅의 절반이 재앙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16장에 보니까 대접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온 천지가 천하가 다 뭐에 들어가요? 재앙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16장의 7 대접은 전부 다 질병이에요.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몰라. 앞으로는 지금 코로나 막 시작했을 때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탁 막히던지요. 진짜 그럴까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 말이 맞았어요. 전문가들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이러한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러한 시대를. 자, 그럼 이러한 시대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7절에서 12절까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불법이 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죠. 그러면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에서 각기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907년에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각기 자기 죄를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뭐예요? 이제 내가 교회를 비탄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욕할 것도 아니고 누구를 조롱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돼요. 예배자로 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놀라워. 존 뉴턴이죠. 이 사람이 평생을 해적선만 탔어요. 노예선만. 노예 거래하는 데 일하는 노예선만 탄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배가 파손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 죽음 앞에 서서야 평소에 어머니가 계속 어려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한테 들려주던 성경 구절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 거기에서 이제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얘기했던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간절히 붙든 거예요. 살았어요. 그러고 지은 게 나 같은 죄인 구하신 하나님 은혜 그 놀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이제 찬송가를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 일꾼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돼요. 자기는 평생 동안 뭐만 하고 살았어요? 노예선만 탔다니까. 노예선만.
평생 또 노예에서만 탔어요. 이 얼마나 잔인하고요, 잔인한 삶을 살았어요. 뭐한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했을 때 뭐가 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저도 나 자신을 보니까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함으로써 나의 우월감을 내 복음을 세웠더라고요. 그걸 버리려고 참 애를 많이 썼어요. 한 10여 년 노력하니까 이제 그게 버려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예수 자체이지 이제 그런 건 다 내려놨어요. 이제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네 번째, 먼 나라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먼 나라 얘기예요. 가까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그 앞에 나를 세우는 거죠. 나를 내어놓는 거죠. 그걸 개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숨길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안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 자신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렇습니다. 모든 족속에 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언제나 나는 내 일밖에, 내 문제밖에, 내 삶에 지쳐서, 우리는 그렇게 내 삶에 쫓겨서 법대로 시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찾아서요? 쾌락을 찾아서, 즐거움을 찾아서, 뭔가 놀거리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항상 거기에 이렇게 쏠려져 있는 거죠. 왜? 별일 없거든요. 그래도 이게 문제예요. 별일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는 가세요? 그렇게 젊은 날이 가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곧 힘 빠지는 날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못 일어나고 못 걸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 현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또 이제 전화에 세 통화를 받았어요. 동네 가장 이제 다루기 어려운 친구들이죠.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햇빛 나면은 이 아이들 불러서 고기 한번 먹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이렇게 열매 없어 보이는 사역을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어른들한테 넌 괜찮아, 멋있어, 이런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근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은요, 한 어떤 여유 공간을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홍수가 났었을 때 댐을 비워놓은 거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댐에다 물을 채우면 홍수가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고통스럽게는 가지만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나머지는 누가 해야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같이 보고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어지간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안 불러. 왜? 싸울 것 같아서. 절대 못 받아주거든요. 두 번째, 선교 현장. 다 가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내가 가봄으로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보고 알 수는 있어요. 보고 알 수는 있어요. 이게 본 거다가 안 본 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옛날 이창희 장로님 한번 가보자니까 뭘 가봐요 그랬거든요. 근데 가보자는 게 맞는 말이었어요. 보고 나니까 달라요. 이게 실제로 정말로. 지금도 이게 뭐 모세랑 데보라랑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어디입니까? 이제 라오스 뭐 신학교 한다라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훤해. 독감에 걸려가지고 감기에 걸려가지고 반 죽도록 해롱해롱하면서 앉아 있었던 모세.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요, 저 친구 다르구나. 분명히 한가닥 해내겠다. 감기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 3일 동안 강의 시간을 다 지키고 앉아 있는 거 있죠. 보통 정신력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해낼 사람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죠. 말레이시아 생각할수록 선교사님이 짠해. 왜요? 그 사역을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은 진짜 관계 유지 이상의 사역이 힘들거든요. 누군가가 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코리안 미션 스쿨, 야, 300명, 올해는 380명이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지금. 그 무슬림 아이들 380명. 그래서 이제 다시 갈 수 있으면은 미리서 학교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떼거리를 할 것이 아니라 반별로 투입을 해서, 우리 학생들 빨리 영어 준비하세요. 가서 여러분들 가서 한 판씩 맡아가지고 1인 1실 들어가야 돼. 너무 선교사님들이 귀하죠. 그 옆에 또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 하시는 학교가 또 있고 많아요. 그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담기죠. 얼마나 기도할 때 간절하겠어요. 왜 그걸 아니까? 그 생편과 사정을 아니까 뜻대로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만 잡아도요 우리의 기도가요. 그렇죠. 세 번째, 진짜 기도 시간 만드세요. 새벽에 못하면 저녁이라도 출근하고 나서 퇴근하고 나서 다만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달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라는 것이. 못하면은요, 저 같은 원칙이래요. 눈 뜨면 주기도문이에요. 혼자 있으면 주기도문. 시간 남으면 주기도문. 왜? 이보다 좋은 기도가 없어요. 이보다 좋은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집중 기도는 이제 새벽에 다 하죠 이제. 근데 우리 지금 이 기도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한다고요? 물론 감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세워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저녁을 통제해야 돼. 저녁을 통제해야 돼.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랬더니는 옆에 있는 청년이 새벽도 못 깨우잖아. 근데 뭐 새벽부터야? 거짓말하지 마. 농담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청년은 그 뒤부터 새벽을 깨워. 근데 그 말을 한 청년은 새벽을 못 깨워. 역전돼서 4시 한 50분 정도의 톡이 와. 이건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하죠? 4시 50분이나 55분 정도 오면 다시 잘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 꼭 얘기해줘. 자지 마라. 나와야 될 시간에 안 나와. 전화해보면 이해하죠? 왜요? 저도 일어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면 그렇죠. 이 새벽 하나 깨우는 것도 일이 힘든데 이 부족한 인간, 땅에 있는 인간,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를 그 하늘에 계신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자.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그 공의대로 사울이 행한 것으로는 징계를 받았으나 저와 여러분이 행할 때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제 그 땅을 향한 뭘 들으시니라? 기도를 들으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회복이 이루어질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전도와 선교 현장에 항상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이 일에 필요한 기도가 항상 회복되어지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을 이 땅과 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